119편은 정말로 길고 길었지만은 그만한 아주 가치와 탁월한 그런 문학적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시편이었습니다. 그 정교함에 있어서는 아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인문학에서나 문학에서는 더 연구해 볼 가치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훌륭한 편집적으로 그렇게 이제 유명한 시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이 전체적으로 1권에서 5권으로 보면 독특하게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할 때에 이제 그전에는 이 장르를 주로 장르 우선적으로만 봐서 이 시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뒀는데 현대에서는 뭘로 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요약한 것이다. 이런 신학적인 관점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더 풍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도신이, 찬양신이, 지혜신이, 제왕신이 이렇게 어떤 유형상으로만 보니까 그 시의 아름다움이나 내용상으로만 했는데 이걸 역사로 보니까 또 굉장한 이 맥이 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권에서 5권까지가 약 한 150편인데 이 이스라엘의 천년 역사가 여기에 이제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좋은 점이 뭐냐면 1000년 동안 하나님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구원받은 성도는 아니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신뢰를 1000년에 걸쳐서 먼저 살아봤던 사람들의 신앙 간증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용기를 주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주는 게 뭐냐면 간증이에요. 간증.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이 교리적인 설명보다도 간증을 듣는 것이 훨씬 은혜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1권에서 5권까지는 무려 이스라엘이 이 시편이 기록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약 한 1000여 년 동안 이루어진 거지. 근데 이제 우리 복음서는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도들이 한 시대에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 전한 교회마다 이렇게 살아라. 서신,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야 1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살아보면서 깨닫고 경험되어지고 지혜를 압축해 놓은 게 또 이게 잠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젊은이의 지혜고 시편은 중년의 지혜고 그 다음에 전도서는 이제 나이가 다 돌아가실 때쯤 깨달은 게 뭐예요?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 대신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내가 잘 살아보기도 하고 마누라도 1000명 거느려 봤다. 막 세계를 다 지배해 보기도 했어. 근데 다 헛것이야.
근데 한 가지만 좋더라. 그게 뭐예요? 예. 다 헤벨인데, 다 헛된 건데,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그게 진짜더라. 그리고 아가서 같으면 이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손잡고 가자 하면서 이 땅에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는 천여 년 동안 이상을 살아봤던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것들,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정말 탄식의 자리에 앉았던 이야기들이 곳곳에 쫙 이렇게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약 성경은 그게 없어요. 그 마지막에 뭐예요? 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렇더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던 우리 동료들의 믿음의 형제들이 살아왔던 이야기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경험치들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은 이게 풍성해요. 막 전쟁할 때도 있고, 사사기의 때는 나라가 평안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고, 왕을 세웠더니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나서는 다 실패하더라.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는 자기 식대로 하니까 예언자가 나타나셔서 왕이 되면 그리하면 아니되옵니다. 그랬더니 내끼놈 해가지고 예언자들을 다 죽이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상세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근데 신약 성경은 그게 없어요. 바울 서신이 그나마 그래도 그 초대교회 형편을 그나마 알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 김태경 박사 공켈 학파의 이분들의 시편을 뭘로 보냐면 탄원시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막 하나님 막 이렇게 탄원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응답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감사하다가 어떻게 너무 와 이리 좋노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막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이 탄원서의 절정은 끝에 말은 뭐냐?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 감사가 있고, 여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든 사사기의 패턴 같이 시편에도 이런 패턴이 있다. 이제 이게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은 투정 부리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이 방지일 목사님이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우리 이제 성도님들한테, 그분들 이제 100세 넘으셔서 돌아가셨잖아요. 뭐 우리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것도 지금 109살인가 3살이, 정말로 한국의 지성인으로 크리스찬인으로서 정말 보기 좋은 분들인데, 방지일 목사님 같은 사람은 뭘 권면했냐면 시편을 많이 보세요.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그게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던 분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시편이 그런 면에서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시편 1편하고 19편하고 119편이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의 토라를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게 나오죠. 아슈레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아슈레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시편 1편에서 시편을 열면서 1절에서부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시편을 150편을 딱 열 때 제일 먼저 제시한 게 뭐예요?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묵상이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내 삶에는 이걸 이제 적용까지 이렇게 하는 명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이 표현은 으르렁거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잡아놓고 막 이렇게 막 이게 좋아가지고 막 오늘 탕수육 있으니까 막 목사님 빨리 왜 기도 안 하냐는 분위기라 아까 보니까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시편 1편의 개막이 뭐냐면 묵상이에요. 그런데 119편은 뭐죠? 이 묵상을 119편을 뭘로 끌고 가느냐가 이게 지난번까지 끝났지만 하이라이트로 끝났지만 제가 쭉 이걸 설명을 안 했더라고 보니까 119편에서의 중요한 게 뭐냐? 여기는 묵상인데 119편에 가면 묵상의 완성으로 가요. 그럼 묵상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아니한가? 이 말씀 오늘 나의 삶에 이 말씀이 어떤가? 이게 이제 묵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까지 오야 되는 거예요? 아들하고 그 발리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원숭이 얘기도 하고 하는데 재미나더라고요. 왜 발리에 관광객까지 가지고 이런 걸 막 피해를 주고 하는지 좀 이제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뭐 여기 띠 뚫고 막 여기 치마 같은 거 입고 막 하는데 땀나서 그런 줄 알았대요. 가이드가. 봤더니 완전 여기는 100% 신두교 문화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로 말하면 사원에 들어갈 때에 복장을 안 갖추면 3아웃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못 들어오고 3번 걸리면 관광 가이드 자격을 박탈해버린대요. 그러니까 발리는 힌두교 문화가 그 생활 전체에 이미 되어 있더라. 이제 종우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목사 아들이요. 재밌다 들었다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는 종교가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해. 꽃을 맨날 문 앞에다가 매일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힌두교가 여기 이슬람도 못 들어왔대요. 발리는. 그 강한 이슬람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도시 전체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힌두교로 생활화까지, 체질화 생활화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자기가 반성이 되더래요. 참, 기독교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이제 그게 보인 거예요. 이게 이제 비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유대에서 율법에서는, 구약에서는 이게 이제 체질화, 생활화까지 가려면 묵상으로 가면 개인경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나라 전체, 사회 전체로 확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119편에 많이 나오는 게 샤마르예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죠? 지키라. 예, 실천하라.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키라고 하는 저 말에 샤마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막 그 8가지 그 다양한 용어가 나오듯이 이 지키라고 하는 것도 나차르라고 하는 말이 또 있어요. 이것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라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행하라, 이제. 그런데 이 지키라, 뭐 행하라, 따르라, 뭐 보존해라, 뭐 이런 말이 동사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해서 생활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게 암송하고 기억하는 거죠. 그걸 119편에서는 어떻게까지 하라는 거죠? 지키라 이거예요. 실천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어때? 야고보서에 가면 뭐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이건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해요? 짝이란 말이에요. 믿음과 실천은 두 수레바퀴가 이게 축으로 연결된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오늘 부르심에 대한 책임을 오늘 낮 예배도 했지만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슈레이가 이루려면 이게 묵상과 샤마르가 이게 짝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지금 미국 가서 무슨 설교를 할까? 지금 계속 성령님한테 묻고 저 뭐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또 묻고. 근데 이 감기 후유증이 빨리 나아야 되는데 목이 자꾸 감기예요.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슈레이. 미국 우리 한인교회 가서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복하여라 복 있는 사람아. 이제 이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를 보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보면 정말 믿음과 말로 우리 삶이 규정된다는 걸 저 확신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하면은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가 유퀴즈 거기에 나와서 얘기를 듣는데 성경을 뒷받침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검사는요, 진짜를 검사한 게 아니에요. 뭘 하는가요? 여기는 우울증이 있다라고 하고, 여기는 우울증이 없다라고 하고서 이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나타나냐, 이걸 이제 샘플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울증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약을 먹고 우울증을 호소하더라는 거예요. 이쪽 그룹은 없다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고. 그러니까 부정확정이라는 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지배하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전에 설교할 때, 예화할 때도 그랬죠. 선 볼 때 중매할 때에 이 친구는 뭐 직장도 좋고 뭐 가문도 좋고 공부도 잘했고 뭐 다 하고 다 똑똑하고 다 좋아. 그런데 한 가지 키가 작고. 그러면 9가지 장점이 키가 작다는 말에 다 어떻게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의 파급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 삶 속에서나 현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어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하죠? 나음을 입었? 이미 끝내놨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이 완성을 해서 미래까지 다 어떻게 해요? 해결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뭐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건들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틀어요. 죽을 까로 이렇게 틀어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루어 놓은 일이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부터 이루어 놓았던 완성해 놓은 것을 오늘 내 것으로 아멘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말로 규정해서 믿음으로 확정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일이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나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도 다 완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나는 오늘날에 뭘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 놓은 것을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시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종교에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꽃을 새 걸로 맨날 바꿔놓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쌀 거기다가 쌀 맨날 볶아가지고 맨날 쌀 받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게 생활화까지 됐으니까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저것들 쓸데없는 짓 하네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복하여라 복 있는 사람아, 이게 시편 1편 1절이잖아요. 그러면 아슈레이를 누릴 수 있으려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루어 놓은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너무 쉬우니까 사정교에서는요, 그런 건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봉헌과 자기 헌신과 자기 공로가 있어야 되는 수고가 따라야 되지. 이걸로만 뭐가 구원이 이루어지냐 이거지. 근데 우리의 원리는 이 하나님이 해놓은 일을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시인만 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이게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삶으로 이걸 지켜내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건 이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공로를 해서 뭘 받으려고 그래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는 나한테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종교는 다 이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손익분기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시편 1편에서 복인 아슈레이 하려면 이렇게 하고 119편에 가면 이제 완성을 하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편 전체에 이게 이 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그리고 이 율법대로 어떻게 하라? 샤마로 해라. 그러면 너희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보장해 준다. 그게 뭐예요? 아슈레이인 거죠. 이렇게 해서 119편까지 정리하고 이제 120편에 들어오는 순간 타이틀이 뭐예요? 표제가 이제 나타나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죠. 원어에는 성전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쉬루 하마야로트 이렇게 돼요. 쉬루라는 말이 노래하다 이제 그 뜻이에요. 그게 이제 아가서에도 나오기도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성전은 없는데 그냥 올라가는 노래로만 돼 있어. 원어에는
그런데 성전 앞에 가면 계단이 있단 말이에요. 저기 이렇게 보면 계단이 있으니까 계단인데 올라가는데 뭐 돼요? 당연히 성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의역으로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면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34편까지가 15편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 시편을 어떻게 해요? 노래 부르면서 올라갔던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이 134편까지는 3대 절기에 주로 사용되어져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3대 절기가 뭐예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때 여기에 있는 시편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이게 구어체나 문어체로 이렇게 산문체로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어에 보면 이게 가사란 말이에요. 가사. 노래 가사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게 지형 지물을 보면 아주 이상한 이게 이제 지중해인데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고. 여기 지중해보다도 400m가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제일 높아요. 이렇게 이제 동쪽으로 가면 급경사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 다음에 요단강이 여기 계곡에 있다 넘어가면 여기 이쪽이 요르단인데 요르단은 또 갑자기 또 높아져요. 요 중간에 보면 이 계곡으로 이게 홍해바다까지 이 계곡이 쫙 이렇게 움푹 파여가지고 쫙 고속도로 뚫리듯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르단 이걸 지구대라고 그래요. 하여간 희한한 이게 홍해바다 속까지 이렇게 지진 나서 그런 건지 이렇게 여기가 쫙 갈라져서 이렇게 계곡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여기가 산으로 부를 때는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산 하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내려오는 이게 지형상으로는 각도가 내려오야 돼요. 근데 내려온다고 안 하고 올라간다고 그래요. 왜 그러죠?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데는 하나님이 계신 데로 가는 데는 올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 서울 내려간다고 해요? 서울 올라간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나라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여기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노래는 어디로 향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15편이 성전으로 향하여서 가는 노예들이 집약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이제 120편이 시작을 이제 개막을 알리는 것이죠.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탄원했다 이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과거의 은혜 체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의 어렵더라도 뭘 기억해내는 거예요? 지난날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고난당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는요 꼭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겹칠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예요? 개인 탄원에서 뭘로 올라가냐면 이제 찬양으로 올라가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고난을 겪는 게 뭐냐? 거짓된 입술, 괴사한 혀, 장사의 날카로운 살, 로뎀나무의 숲풀,
이게 전부 거짓말로 이 기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핍박을 가하고 배신하고 기만하고 또한 속이고 그 다음에 없었던 일을 뒤집어 씌우고, 이게 장사의 날카로운 살은 이게 거짓말이라는 뜻이고, 로뎀나무의 숯불은 뭐예요? 막 그냥 불꽃같이 사람을 속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안 믿는 자들, 거짓말을 물 먹듯이 떡 먹듯이 하는 자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음모를 받고 모함을 받고 이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매색에 유하며 계될 장막 중에 거한다. 이 매색은 야벳의 후손인데 흑해 밑에 있는 아주 후전적인, 아주 그냥 싸움이라고 하면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게달은 이스마엘 후손인데 들나귀 같이 사람을 들이받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전적이고 들나귀 같고 거칠은 이놈들 품에서 나는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오늘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 안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요 밥 먹듯이 해요. 그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몰라요. 근데 이들은 우리를 너만 정직하냐? 너만 뭐 깨끗하냐? 막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자의 형편이 뭐냐? 지금 포로기에서 잡혀 있는데 그들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색과 계달과 장사의 날카로운 거짓말을 하고 막 이런 괴사한 혀를 가진 이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벗어나고 살고 싶은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게 같은 공동체, 운명 공동체처럼 우리 말은 군대에 내무반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막 이렇게 거짓을 행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인데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나는 현재 못 벗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샬롬을 미워한다, 이놈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저들은 도무지 이 전쟁만 원한다, 싸움만 원한다. 지금 이런 것을 막 피토하듯이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걸 보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형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아주 비천하게 지금 살고 있음을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기자는 지금 어디로만 눈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만을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 거짓된 자들의 입술을 하나님이 반드시 숯불처럼 태워버릴 것이다.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절절한지,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고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숯불처럼, 로뎀나무 숯불처럼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빨리 이 원수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루룩 태워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탄원의 기도를 이게 하듯이 이 시편 120편에는 이제 율법으로, 이걸 시편에서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근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모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뭘로 갑자기 방향이, 이게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율법에서 성전으로 바뀌는 것이 120편에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119편까지는 율법을 지키는 게 복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런 큰 구도의 흐름 속에서
오늘 내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샬롬을 원하지 않는 자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걸 견디고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성전을 바라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이제 그게 시편에 쭉 나오는 것이죠.